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박주아 어린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머리를 살짝 넘기네요. 그 모습 보셨습니까?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버지 학교 한 형제가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구절을 올려놓고 그 말 밑에 이렇게 짧은 묵상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울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의 자녀들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난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처음에 그 글을 스치듯이 읽는데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그 글이 아주 익숙한 글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한다. 이 이야기.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면 언제나 인용이 되었던 아들 어거스틴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단골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글은 다 읽고 나서 닫는 순간에 여운이 남는 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내일 설교할 때 이 글을 꼭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하는 감동이 있어서 잠깐 나눈 거예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있는 카톡방에 이런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무게가 있는 글을 올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어느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올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어린이날을 지내면서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처음에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는데, 특별히 그 자녀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울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자기 이야기로 들린 거죠. 그래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는데 이 대목이 예사롭지 않게 읽혔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울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녀를 포기한다는 말은 자녀가 지옥 가는 길을 보고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나의 자녀들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직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여러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 손녀가 있으신 여러분, 어린이날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그날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20살이 넘고 30이 넘는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생각해야 할 자녀를 가진 부모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시켰다고 해서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평생 자식을 위한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붙잡고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노라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결혼식장에서 부모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은 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의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평안하기를 바라긴 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부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므로 아직 생존해 계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두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오시다가 이제는 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 생존해 계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고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이어지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서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자신의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그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만 보낸 게 아닙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가진 않아요. 부모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학교도 부모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예외적이긴 해요. 예전에는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학교나 학원에 데리고 가서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 아픈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이상해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데리고 가는 것이 맞아요.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데리고 오는 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때마다 자녀를 데리고 오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인 제 눈에도 그 모습이 달리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좋게 보실까요? 저는 주일에 교회로 올 때마다 거의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저희 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먼저 와 있어야 됐거든요. 아침 일찍 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그런 즐거움이 저에게는 거의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좀처럼 누릴 수 없었던 그 즐거움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데리고 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아직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 마치면 얼른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좀 더 머물기를 원할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머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회 오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교회는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오는 것이고 언제든지 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몸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도 가끔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주님 찾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 않도록 하십시오. 뿌린 만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자주 데리고 가면 자주 찾습니다. 가끔 데리고 가면 가끔 찾겠죠. 안 데리고 가면 안 찾습니다.
말로만 데리고 가야지 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 하는데 하지 마시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십시다. 말로는 언젠가 오겠지 하고 생각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정작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하고 소원과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수고는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올려져야, 눈물의 기도로 올려져야 그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겠죠. 그것 없이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만으로 머물고 있다면, 자칫하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희망 고문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뭘까요? 데리고 나오면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어요. 안수하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개역 개정은 안수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부모들이 기대한 것은 단순해요. 세상에서 성공, 명예, 지위,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아니었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들은 세상의 여느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성공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잘 되는 것보다 그냥 단지 이것만을 원합니다. 그거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마음은요, 거의 다 비슷할걸요. 좀 더 좋은 직장, 남보다 높은 자리,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만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게 더 소중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여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바램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가족은요, 서로 좋은 것을 공유해요. 가족인데 서로 좋은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건 가족 아니거든요. 신앙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든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요. 어제 비 오는 날에 저 교대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한 2시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주변이 거의 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파트 배를 누르는 것이 전도할 때 훨씬 더 쉽더라고요. 단독주택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는 것은 더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대부분 대문이 있고요. 대문을 지나서 현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2개가 열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 교회 청년 2명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목사인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그 생각도 들고, 어떻게든 나왔는데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해서 배를 누르긴 했는데, 그러던 중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서 잠시나마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거의 복음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은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삶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때로는 불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하는데, 아니 내가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허접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내키면 그냥 그만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면서 위축되거나 작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 앞으로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누가 그것을 가로막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죠? 누가 막습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이들보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그렇게 가로막았던 이유가 있겠죠. 누구 생각해서? 예수님 생각해서겠죠. 아, 예수님 바쁘신데, 피곤하신데, 지금 사람들 만나고 지금 뭐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너희들까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14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서? 노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떨 때 화를 내셨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실 때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또 어떤 데 화를 내셨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셔서 화를 내시고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다. 기도의 집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 아니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가로막는 그들을 꾸짖는 제자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만큼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만큼이나 화를 내실 만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그 일이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만 한 중요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집집마다 자녀들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죠. 아이들을 끔찍하게 위합니다. 받들어 모시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들어 키우나 막 키우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이 생각이 두 가지인데 서로 다른 듯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는 내 자식 내 맘대로 한다는 생각이에요. 내 자식 내 맘대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죠.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내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조정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윽박지르지는 않지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들 내심으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닌 거죠. 자녀를 향한 생각 갖고 있잖아요. 머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옷도 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죠. 이 생각이 잘 포기가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때는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할까요?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신앙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다 커서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후퇴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첫째는 내 자식 내 맘대로 한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예요. 선물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요괴배서 노래에 나오는 가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는 그 가사 나오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띄워보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그가, 우리 자녀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남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내가 왜 꼭 그걸 가야 돼? 하필 왜 너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확인해보고 그게 맞으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내 마음이 더 가야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부모로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 그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 기도를 후퇴하지 말고 그냥 막연히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오히려 그 자녀의 이름, 그 영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데리고 나가는 그 일을 지금 더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멀리 그렇게 시점을 멀리 두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 일, 그것이 조금 더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는 언제나 자녀예요. 지금은 나이가 들고 예전과 같이 고분고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예요.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할 자는, 자녀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할 자는 부모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항상 약한 자가 부모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도록 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드리는 기도는 자식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드리는 기도가 자식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부모들을 예수님께서 환영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거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안고 기도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앞에 세우시고 어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찬양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준비해 주시면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다시 살리라.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해. 거룩하신 이여 흠이 없는 구주여 찬양 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을 오늘 이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